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마주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매한 자입니다. 몰지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매한 자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우매함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또 그런 순간이 바로 우매함입니다. 그러니 우매함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우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우매한 순간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우매함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배약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약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것은 약속을 어기는, 계약을 배반하는, 신용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가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용 없는 사람은 신앙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자유분방했지만 적어도 정직함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인 만큼 바울이 이런 단어를 표현하면 로마인들은 이걸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결정을 하고 서원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간청하였던 것을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배약하는 것이 됩니다. 배약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잘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얼마든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 이 직분으로 무엇을 하겠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하며 살았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잊었다면 지금 우리는 배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무정한 자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친족 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본형이고 여기에서부터 애착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애착 형성이 안 된 채로 성장을 하면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도 그것이 애착이기보다는 집착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본인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소유당한다 혹은 집착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조건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놓고 거기에 흡족한 사람들만을 사귀다 보면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내 편 남의 편을 열심히 가르게 되죠. 내게 가까운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붙여나가다 보면 내게 멀어지는 사람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한데, 우리끼리 좋은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취약점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마라는 말을 하지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집착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는가를 신앙생활에서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 모아준 사람들을 내 식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무정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면 이게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사람을 좀 가리는가 아닌가를 꼭 보아야 하고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취하지 말고 나와 거리가 좁아지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는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그 바울에 있던 시대에 매일 30-40명의 아이가 거리에 유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약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40명이면 엄청난 숫자이지요. 이 당시에 유명한 그 철학자가 당당히 약하고 장애에 가진 아이들을 유기한다라고 기록해 두었을 정도면 이 당시에 이런 의식들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 패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무정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폐륜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원한도 없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비일비재하고 차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일 때만 사랑이고 진짜일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때 제대로 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미래, 세계의 미래에 대한 답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장할 때 다 온전하게 사랑을 풍족히 받으면서 누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라나면서 누군가는 다 한 번씩 상처를 겪고 이 사회로부터 유기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확인할 때만 성장할 때 또 이 사회 속에서 겪었던 것들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정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성정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더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무정함의 숙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악수를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기쁨으로 만나시고 눈으로 마음을 다해 인사하시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 또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정말 어떤 괴물이 되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주의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로 힘겨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누리며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소중한 동력을 얻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